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이 시간 4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3부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 인류의 구세주가 온다. 이걸 말씀했고, 신약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1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특징을 우리가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다루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온다. 그리고 신약에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걸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또 세 번째는 예수 그가 계시된 구세주인가?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했고, 사도들이 증거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제4장에 와서 그럼 구원의 방법이 뭐냐? 구원의 방법. 구원자는 예수님이 맞는데, 그렇다면 구원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것이 크게 세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말씀 전하시고, 또 하나는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면서 병든 자 치료하시고 역사하신 요 사건. 세 번째는 이제 십자가 사건이죠.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 선한 말씀 많이 가르쳐 주셨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 일만 했다면 예수님 구세주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세상의 많은 종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착한 거 가르치고 또 뭐 어떤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데 세 번째 일, 요 십자가 사건, 대속의 사건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밖에는 없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구원의 방법은 대속이다. 네, 대속. 자기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대속, 대신해서 책임져 주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법, 성경은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이렇게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법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원의 방법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봤죠. 대속의 역사. 맨 처음에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사건. 인간이 범죄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 나무 이파리로 가리려고 했지만은 그거는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시들지 않는 그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죽옷이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딱 만들 수도 있지만 의미는 본질은 뭔가 가죽의 주인공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4장에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등장을 하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거기에는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유월절이었죠. 유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피가 뿌려져 있느냐 없느냐.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아니라 대속의 피가 있는 집이냐 없는 집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월절 넘어갔다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그 유월절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서 아예 문서로 이제 만들어 주셨죠. 문서로. 그래서 법을 이제 문서화한 것이죠. 이제는 전 국민이 자손 대대로 가르쳐서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법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레위기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 창세기 3장에서부터 가죽옷, 그 다음에 아벨의 어린 양, 그 다음에는 유월절, 그리고 레위기의 법,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나머지는 다 구약은 모형이었고 완성된 대속의 법.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대속의 역사는
완성이 된 것이다. 그런데 자, 우리에게는 이게 그냥 은혜로 주어졌어요. 공짜로. 그런데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을 다룰 때는 우리가 이 5가지의 사건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현장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섬겨주시고 의인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번의 재판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있었던 이 5가지의 재판 과정,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맨 첫 번째는 안나스라는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죠. 안나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대인의 공식적 재판이었던 가야바의 법정. 그리고 세 번째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에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간에 이것을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만 하다가 보내서 마침내 5번째로 마지막 재판정에 쓴 사람은 빌라도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꾀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당신이 만약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입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하죠.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말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참 그가 그런 후유증,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렸다는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오늘 그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 자, 책 교재는 16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병든 자 고쳐졌다. 또 어떤 이적이 일어났다. 또 문제가 막 해결됐다. 네, 이 기적이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기적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4페이지. 그는 의인이셨지만 죄인이 되어 하룻밤 사이에 5번의 재판을 받으셨는데 가야바의 법정에서 거짓 증인들과 무지막지한 무리들 속에서 침뱉음과 주먹질, 모든 모욕을 다 받으셨고 결국은 종교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형에 넘겨진 후에는 인간이 아닌 짐승 취급을 받게 되죠. 일단은 십자가형은 당시의 로마의 형법 중에 가장 흉악한 형법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십자가에 넘기라고 그럴 때 빌라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 형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법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이 형틀에 딱 넘겨지면 일단 채찍을 맞습니다. 그래서 온 몸이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예수님은 그 전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떼어주셨어요.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런 걸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미리 그 다음날 자기가 겪을 일들을 미리 실행해 보여주신 거죠.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먹고 마셨지만 그 다음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에 채찍에는 때렸다가 잡아당기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쇠붙이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조롱 다 받고 햇빛 아래서 그 몸이 모든 기운이 다 지나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이런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참으로 그는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킨 거죠. 사실 그가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러나 이런 기적은 예수님에겐 사실 평범한 일이죠. 창조주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에게 그분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 앞에 와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받고 이런 고통을 받아준 것, 이걸 참고 견뎌주신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 이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뭐 떡이 오병이의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 이거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적을 보고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분에게는 이 땅에서 일으킨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것은 평범한 일이었다.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 참으신 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기적이었다. 병고침과 오병이의 기적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든 모욕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적이었다. 뒤에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고 자신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였어요. 고린도서 1장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좋은 말씀도 듣고 배워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혜의 체험도 많이 하고 삶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의 체험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은 뭐 새로운 지식이 있건 없건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십자가의 기적.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 그분이 참아주고 견뎌주고 맞아주고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고 죽어주신 이 사건,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이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세 번째 이야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